우리가 룻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사사들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도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와 룻기의 소박한 이야기가 달라도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신다거나 직접 말씀하신다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과 더 닮은 이야기는 사사기라기보다는 룻기입니다. 사사기가 위인전이라면 룻기는 소박한 수필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위인전에 더 가깝습니까? 수필에 가깝습니까? 아마 보통은 룻과 같은 조건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대부분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못한 채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 한 권만 들고서 이 성경을 들고서 통독하든지 또 강남 연동교회처럼 이렇게 필사하든지 설교로 듣던지 그렇게 성경 하나 의지하면서 하나님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신앙생활입니다. 룻기는 분명히 성경이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는 할 텐데 룻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특별하게 나옵니다. 살짝 숨어서 나옵니다. 나오미의 경우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거나 천사를 보내셨다거나 그런 장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우리 민족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떠올렸기 때문에 행동을 바꿉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말씀이 살아서 한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또 오늘 살펴볼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팍 등장하셔가지고 저 룻이 내 운명의 여인이니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듣고 배웠던 율법을 인생을 걸고 잘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보아스처럼 숨어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서는 다음 세대인 룻이 변합니다.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 알게 되고 차츰차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말씀은 숨겨져 있는 듯 보이지만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어떤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며 지켜내는 사람의 인생에는 역사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진 않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일은 매우 드물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좀 어긋맞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룻기가 말해줍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고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맥락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어떤 필연적인 과정에 따라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일도 그러지 않겠는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무르익다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빌드업이 잘 되다가 뭔가 탁 이루어진다. 그러면 원인이 있었으니 이런 결과가 있었겠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결론이 불쑥 젊은이들 많이 쓰는 표현으로 랜덤하게 도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3절의 표현을 따라 뭐라고 나눴습니까? 우연히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인과관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지식으로 볼 때는 우연하게 벌어진 일들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고서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되돌아보고 나면 이게 필연이었구나. 그냥 우연적으로 된 일이 아니었구나.
예수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빌드업이 되고 있었던 역사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저 우연이다 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현실 가운데 드러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냥 만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일 그냥 우연히 겪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네 신앙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정임을 우리가 발견해 갈 줄로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도 말씀이 열매를 맺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루어진다.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어느 때인지는 내가 어떻게 아나? 주님이 아시지. 인내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언젠가 지난주 표현에 의하면 우연한 일들을 겪는 가운데 마침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지금 여기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는다고 해도 오래전에 내가 처음 신학하겠다고 했을 때 주셨던 마음, 하나님께 성경에서 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그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 사람이 걷고 건네고 나누고 내뱉는 모든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현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학적으로는 언약 백성,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바로 오늘 나눌 이 보아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삶으로 드러낸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으로 집안 남정네들 다 떠나보내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사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보고는 그녀를 부릅니다. 그리고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저렇게 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그런 태도와 도움의 손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 헤세드와 헨, 이웃사랑의 표본과도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계명 지키며 살려면 룻기 읽으면 참 좋습니다. 본문을 따라서 하나씩 보겠는데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렴. 우리 자매들과 함께 생활하면 좋아. 이 말에 담긴 보아스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대입니다. 초대. 나의 자리를 열고 개방하고 낯선 이를 내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은 하나도 내놓지 않는다, 나는 하나도 열어 보이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9절을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긴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소녀들도 있었지만 소년들도 있었거든요. 남자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뭐 배경 없고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볼 때 그냥 이 동네 사람도 아닌 사람이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딱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보호입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밭에서 이 배경 없고 연약하고 홀로 된 타국 여인이 어떤 못된 사람을 만나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겁니다. 또 9절 하반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목이 마르면 참지 말고 내 밭에서 지금 타작하는 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이 있어. 그 물 같이 마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 물이 내 물이다. 같이 물 마시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게 나아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보아스와 룻의 대화 이후에 14절에 보면 식사도 같이 합니다. 물만 같이 마셨다가 밥까지 같이 먹는 사이가 됩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남에 대해서 환대하는 겁니다. 환대. 초대와 보호를 넘어서 환대하는 겁니다. 이건 당시 관습으로 보아도 파격적인 일입니다. 남자가 여자랑 함께, 그것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떡을 떼며 식사를 같이 한다? 오히려 불경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환대, 파격입니다. 말 그대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누군가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너랑 나랑은 남이 아니라 친구고 당신은 우리의 귀한 손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환대가 무엇일까?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문화인류학자 김현경 씨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리를 내어줄 때 그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사회가 나에게, 그 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지금 자리를 불러서 내어줬지 않습니까? 룻의 상황과 좀 맞추어서 좀 편하게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다음이요. 낯선 사람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 낯선 사람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바로 환대입니다. 이 대접을 받은 룻 어땠을까요? 자기 처지를 누구보다도 스스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누구 하나 도와준 손길 없었지 않습니까? 그 빵을 먹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눈물의 빵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요, 밥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밥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밥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구약에서 제일 좋은 밥상은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밥상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뭐 최우수상, 뭐 대상 이런 상이 아니고요, 밥상입니다. 밥상. 슐한 아라크라고 하는데, 긴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 긴 테이블 나고 거기서 먹고 있는 그런 상입니다. 참 구도도 재밌는 게요, 누가 누구랑 먹고 있는지를 우리 다 관심 있게 보잖아요. 누가 가룟 유다일까? 누가 베드로야? 자세히 보니까 요한이 좀 여성스럽고 약간 요한이 저 사람 아니?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적들이 보는 겁니다. 또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썼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경험에서 썼냐 하면, 양들을 두고 우리가 양인 것처럼, 근데 늑대에 항상 도전을 받고 있는 양인 것처럼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양을 먹이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 멀리 늑대가 쳐다보다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쟤네 한 편이네. 쟤 건드렸다간 저 주인 양반이 가만 안 두겠네. 한 식구네. 밥 같이 먹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점심을 같이 드시면 큰일이 납니다.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1년 반째 그랬지만 식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립 10주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식구니까 같이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밥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다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는 눈물의 밥상도 있습니다. 눈물의 밥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요, 왜 이래?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거기까지는 내가 못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부활하셔서 그 죽음이 부활을 위한 과정이었잖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인두겁을 쓰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한 짓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럼 우리 산에서 보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간 제자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산으로 가지 못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 자기가 고기배 타던 그 바닷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절망감에 가득 차서, 아휴, 내가 그럼 그렇지, 내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유, 난 다 살았어, 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숯불 생선구이를 차려주십니다. 여기 앞에 있는 식당 비슷한 메뉴를 차려주십니다.
숯불 생선구이와 떡으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떡을 가져다가 생선도 같이 해서 숯불에다 구워주십니다. 생선구이, 은혜로운 곳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저 같으면 니까짓게 이 새끼야 막 이런 말 할 것 같고, 네가 그럼 그렇지 아유 정말 그럴 것 같은데 혼내지도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으시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이 못난 놈아 타박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아니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일을 같이 하자.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구약의 밥상이 식구로 불러주셨다면 신약의 밥상은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점심 같이 드시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식구의 동역자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2, 3명 같이 감당하자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지 말지 잘 생각하고 식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룻을 초대하고는 물도 같이 마셨고 밥상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는 식구고 우리는 동역자야. 너 우리 사람이야. 너는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넌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언약 공동체 백성이야. 이 뜻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선 룻이 다 먹고 나서 먼저 또 열심히 일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룻이 또 이제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또 이삭 주어야 또 어머님 모시는데 아유 열심히 일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았으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하면 안 되지. 열심히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 자리가 비자 뒷일을 꾸밉니다. 보아스가 소년들을 따로 불러서 지시하는 게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소년들을 명령해서 이러면서 곡식 단과 단 사이에서 일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곡식 베는 자리 뒤따라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단과 단 이미 해놓은 곳에서 떨어진 것들을 편안하게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요. 또 일부러 단도 그냥 너무 그냥 꼼꼼하게 하나도 안 빼려고 그러지 말고 좀 털어서 이삭 좀 풍성이 떨어지게 해라.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대놓고 해서 그 사람 무안하거나 민망해하지 않도록.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초대, 보호에, 환대에 이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까지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 22리터 20kg짜리 한 포대를 얻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엄청나게 살펴주고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청년부에 가면 보아스 같은 남편을 달라고 그렇게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 눈으로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룻은 굉장히 예뻤던 게 틀림없다. 룻의 미모가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런 대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룻은 그 모든 이 중에 외모가 출중하였다 이런 말 전혀 안 나옵니다. 보아스가 왜 그랬을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10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부터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시지? 제가 받을 자격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몰랐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다 아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동네에 외부에서 왔으니까 나오미는 원래 동네 사람이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했겠습니까? 그 소문이 다 돈 겁니다. 보아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할 때 쓰는 그런 말의 그런 어떤 이야기거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명으로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을 우리 마을로 보내셨네. 아,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너는 가족들에게도 헤세드했고
여기까지 오는 결단을 했잖냐고. 그러면서 내게 분명히 알려졌는데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네가 집안의 남정네들 다 죽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낯선 땅까지 들어왔는지 너의 그 귀한 결단을 내가 안다. 여러분, 안다 그러고 박수치고 뒤돌면 끝이거든요. 축복해주는 사람도 없는 마당에 축복만 해줘도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룻이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업자득입니다. 헤세드를 인정하고 룻이 했던 헤세드를 인정받고 은혜와 호의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어도 과부여도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불쌍하다고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가 되는 삶을 10년 동안이나 살아냈다는 것을 한눈에 보아스는 알아보고는 더 깊이 감동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만 합니다. 보이는 데서만 합니다. 자기 유익만 챙기면서 하는 껍데기 같은 룻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와본 사람은 은혜를 주며 자기 삶은 팍팍한데도 은혜를 주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라 하는데 꼭 이어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 되었었느니라. 너희도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배은망덕한 사람 돼. 너희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고아와 과부와 객이 눈앞에 있다면 섬기거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미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보아스의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축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가 지금 온 거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니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이 육신적으로는 분명 고통스러운 이 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려고 걸어온 너의 인생,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립 서비스로, 입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이 룻에게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상이 되는, 내가 그의 상이 되는 조치를 몸소 실행했던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축복성을 막 두 팔 벌리면서 해주고서는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그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실천이 뒤따르는 사랑, 헤세드고 은혜와 호의입니다. 이런 환대를 받은 룻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룻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새신자 같다. 룻은 말하자면 초신자입니다. 누가 전도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한 사람이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좀 전도하고 나서 힘이 좀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전해주고 보여준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상 전부였습니다. 룻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거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오미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환대를 받아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자기도 이해를 못해도 계속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당신이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보아스의 환대를 받으면서 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그분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당신의 은혜 날개 아래로 피한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기꺼이 자기 스스로 보아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어서 자기를 섬겨준 이에게 마음을 다하고 감사를 표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었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셨을 때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없이 거기까지 가시잖아요. 왜 거길 가십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가 뭐 살기 좋아서 가십니까? 그런 선교사님들 제가 몇 번 뵙기는 했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가십니까?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모른다니까. 그걸 어떻게 모르지? 같은 시기에 이 지구상에 살면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걸 못 견디는 분들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는 손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이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에게 보여지고 만져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입니다. 아마 보아스는 룻이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룻이 외모가 출중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룻이 아니었더라도 자기 밭에 이방 사람이 와서 그 사연 끝에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으면 똑같이 대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꿰뚫고 있었으며 자기 자신부터 이 율법을 이뤄가야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깊은 뜻을 살려서 룻을 바라보고 나니까 룻은 하나님이 살피고 돌보라고 하신, 사랑받아 마땅하고 그러나 삶의 위기에 빠진, 게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에 순복해서 여기까지 정말 간신히 왔던 이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대로만 살려고 해도 룻을 살피고 돌보는 게 올바른 길인데, 이 룻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한 사람인 줄 알고 보니까 더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면은 내가 율법적으로도 당연하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돕는 게 당연하겠다 싶어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속에, 다른 사람 마음속에 확장되어 갔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안 보이시냐고. 중학생들 만나보면 다 그럽니다. 하나님 안 봤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안 보이죠. 그거에 집중해서 그거 안 보인다는 몇 마디 말로 하나님 달려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삶을 살려는 그 욕망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날려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오래 갑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시기 때문에 실존적인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누구를 향하는가? 누구를 향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로, 이 두 교회로 초청받으신 여러분들은 같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다는 사실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손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교회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고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하고 한 생명하고 눈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한 번 더 마주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론이 늘 좋으냐? 아니라니까요. 오해를 늘 받는다니까요. 그 아이가 좀 이랬던 아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저희한테 아무런 보상이 교회가 부응한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보이는 손길이 임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손길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게 맞으면 해야죠. 달려가야죠. 덤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맞으면 하는 거지 뭐 그거를 뭐 계산하고 무슨 뭐 따져서 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연한 사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야, 이런 사람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이런 기회가 나한테 있지? 그럼 또 감사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쌓이고 쌓이다가 예상치도 못했던 어느 순간에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제가 첫 주에 우리 써니 자매가 와서 토요일에 와가지고 주일에 특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순을 하라 그랬더니 울기만 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걸 보셨던 우리 강남 연동교회 권사님께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봅니다. 그러더니 그 같이 보셨던 분이 선물을 다음 주에 보내오신 거예요. 그 자매도 이거 왜 주세요? 약간 짧은 한국말, 이거 내가 왜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혼나는 듯이 뭐 그래서 돈줄 났다는 표현처럼 받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녀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어떤 분은 뭐 어떤 관계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주로 사람 많이 알고요. 또 다니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저의 성격적인 자산, 모든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보이는 손이 되는 일에 애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거고,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라 그러면 또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은 과정이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나도 행복해.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0년을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애들 눈 보다가 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10년도 했잖아 너,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을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앞장서서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능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준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기도하며 결국 보이는 손길로, 내가 보이는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